겠습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청년 2명과 저와 함께 이렇게 1대2 성경 공부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2명 또는 3명과 함께 소그룹으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다수의 청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들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소수의 인원으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 조금 더 깊이 있는 또 진솔한 신앙의 고민들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찾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던 어느 날 하루는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 주었습니다. 목사님, 이 죄책감이라는 것은 정말 마귀가 주는 마음인가요? 라는 이런 질문을 저에게 던져줬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듣고 이 청년을 바라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청년이 지금 무엇인가 죄의 문제 가운데 마음의 어려움이 있고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나 보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많은 청년들 또 많은 성도님들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가 짓는 죄의 어떤 문제, 해결되지 않는 죄로 인하여서 늘 마음 가운데 무거운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죄책감이라는 것, 정말 이 무거운 마음을 갖게 하고 그로 인하여서 죄를 인식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만드는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일까요? 아니면 이 죄책감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욱 깊은 무기력함 속에 빠져들게 만드는 마귀의 계략인 것일까요? 저는 이 청년의 대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유다와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6월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베푸시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는 이런 예고의 말씀을 하셨죠. 그 후에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을 미리 예고하시면서 가장 먼저 유다에게 빵 조각에 포도주를 적셔서 유다에게 이렇게 건네주십니다. 그러면서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서 가서 내가 하려던 일을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도 이런 말씀을 예고하듯 하십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이러한 예고의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유다에게 일어날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미리 이렇게 예고하듯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결코 죄책감이나 어떤 후회에 함몰되지 않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권면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내가 너희의 이 연약함을 이미 내가 잘 알고 있다. 내가 그것을 전부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너의 모든 지을 죄까지도 다 대신 담당하고 있으니 네가 짓게 되는 그 죄로 인하여서 절망하지 말고 함몰되지 말고 반드시 다시 일어나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라 라는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담은 메시지가 이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가룟 유다의 죄와 베드로의 죄 사이에는 확연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아가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말하죠. 베드로는 그 일 이후에 심히 통곡하는 회개가 베드로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유다는 마태복음 27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정죄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지 유다는 스스로 뉘우쳤을 뿐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뉘우친 유다는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마치 회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그 마음에 있는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한 작은 회개의 행위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그 주님 앞에서 심히 통곡하며 회개하였고 그 이후에 베드로의 삶이 변화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죄에 대한 뉘우침은 결코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죄책감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 마음에 짓눌려져 있는 그것, 우리의 삶의 변화를 포기하게 만드는 마귀의 계략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혹시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지었던 나의 죄된 모습으로 인하여서 여전히 죄책감에 억눌려 있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음성,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알고 내가 너의 죄된 그 모습들을 다 이해하고 너의 그 죄까지도 내가 다 담당하였으니 결코 절망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의 자유가 선포되어지는 예배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는 의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 죄 지은 무거운 마음을 해소하고 싶어서 회개하기도 하고, 또는 내가 지은 죄의 대가가 반드시 있을 텐데 그 대가에 대한 면제를 받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회개를 할 때도 있는 것이죠. 이러한 회개가 정말 조건적이고 의무적인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생각해본 이 죄책감으로부터 시작하게 되는 회개일 뿐 결코 이러한 회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했지만 같은 죄를 반복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조건적이고 의무적인 회개를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이제 정말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 우리의 삶에 역동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회개를 할 때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회개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할 때 이 회개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죄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죄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아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네, 우리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이 다 죄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업신여기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는 과소평가하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 이제 단순히 과소평가하는 게 어떻게 죄가 됩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과소평가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자라는 이 단어에 포함되어져 있는 중요한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욕하다라는 의미를 동시에 품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워 행하는 그 행위가 곧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지 말라라고 명하신 그 말씀들에 대해서 하지만 그보다 내가 더 원하는 것이 커서 내가 원하는 것을 앞세워서 행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세우는 그 절대적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자체만으로도 모욕을 받으시는 것처럼 여기고 그것을 죄로 정의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은 주일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보다는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하고 또는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찾아다닌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바로 이런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죄를 지금 누가 짓고 있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런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매우 엄중하고 단호했습니다. 바로 진노였어요. 이 죄의 결과 다윗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진노를 바라시면서 책망하시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죄에 대한 당연한 결과로 진노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러한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런 죄를 지었다가 아니라 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듣게 된 책망, 그 책망을 듣고 난 이후가 중요한 것이죠. 다윗이 이 책망을 듣고
정말 정결함을 위한 회개의 자리로 깊이 나아갔느냐, 아니면 단지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을 벗기 위한 회개에 머물러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다윗은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다윗이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간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정결함을 얻기 위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첫 번째는, 이 회개는 죄책감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악된 본성을 깊이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천천히 되짚어 보면 다윗이 보인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양을 치는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을 앞서지 않고 늘 순종의 삶을 살아냈던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언제나 믿음을 따라 순종함을 따라 그렇게 살았던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밧세바라는 여인과 간음하는 죄를 짓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의 남편이자 자신의 충직한 신하였던 우리아를 죽이게 되는 이러한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무려 다윗인데, 이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왔던 다윗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자신의 욕구와 쾌락의 그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죄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이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먼저 밝히십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죠. 가난한 한 사람이 정말 자식처럼 키우는 양 한 마리가 있었는데 부자가 와서 그 양 한 마리를 빼앗아 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부자를 마땅히 죽여야 하고 4배로 그 양을 갚아주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땅히 죽어야 하는 사람, 하나님을 모욕한 죄를 지은 그 사람이 바로 다윗 당신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당신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데 당신이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그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구원하여 내셨고, 내 주인의 집도 다윗에게 주셨고, 주인의 아내도 다윗에게 주셨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다윗에게 맡겼을 뿐만 아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셨을 것인데 어찌하여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빼앗았으며 하나님을 업신여겼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이 책망 앞에서 다윗이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성도 여러분, 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라는 다윗의 이 짧은 구절에는 다윗 자신의 깊은 본성을 깨닫는 깊은 통해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향해 청천벽력과 또 같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하는 이 하나님의 책망이 주어졌을 때, 그때서야 다윗은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위대한 삶을 살아내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여전히 다윗 나라는 존재 자체는 죄의 자리에서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악을 사랑하고 죄를 추구하는 그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은 다윗이 오늘 본문의 이 책망의 말씀을 듣고 부른 노래이죠. 시편 51편 5절 말씀을 보면 이곳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철저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아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그러나 내 본성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내 본성은 여전히 죄의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죄악 중에 출생한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발견하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러한 고백과 같은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의 본성이 다 죄악에 빠져 있는, 죄악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이러한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죠. 우리의 본성조차도 늘 악을 사랑하고 죄를 추구하는 본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정말 존경을 받는 한 원로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께서 설교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셨어요. 이 목사님께서 자전거를 타고 교회를 향해서 출근을 하고 계신데 옆에 한 아름다운 여인이 지나가는 것을 보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 여인의 옆을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이 원로 목사님의 고개가 저절로 이렇게 옮겨졌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그렇게 목회를 성공적으로 하셨고 많은 목회자들의 존경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그 목사님의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아내와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아내가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겠지만, 저도 아내랑 같이 길을 걸어갈 때 옆에 아름다운 자매가 지나가면 저도 눈이 이렇게 살짝 이렇게 돌아가요. 저도 어쩔 수 없이 본성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저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우리를 끊임없이 강력하게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이와 같은 죄의 본성 앞에 흔들리는, 유혹을 받는 이러한 모습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본성을 제압할 수 있는, 이 본성에 굴복당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참된 정결함을 위한 회개의 자리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제야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때 다윗은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진정한 회개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마옵소서라고 간구하죠. 다윗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통회하며 자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윗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어떠하든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와는 상관없이 그저 내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여러분, 다윗은 이 시편 51편의 이 간절한 통회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회개하며 나아갔을 때 다윗에게 어떠한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까?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도다 라는 이러한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내 신앙생활에 만족함을 느낄 정도의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도 내 직분이 목사이고 내 직분이 장로이고 권사이고 이것과는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그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초라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 본성을 자각하지 못하고 마치 거룩한 척, 신실한 척, 순종하는 척 하며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나 내가 조금이라도 거룩하다고 생각할 때, 내가 내 안에 조금이라도 의로운 것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이 다윗과 같은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나의 본성까지도 죄로 가득 찬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지금 이 예배의 자리가 나의 상한 심령을 통회하며 철저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회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 나를 멸시하지 마옵소서. 이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진실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귓가에 들리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에게 말씀하셨듯 여호와께서 너의 죄를 사하셨다 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죄악된 본성을 깨닫고 우리가 진실로 회개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진정한 회개에 대한 두 번째 사실, 바로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한다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 내 구체적인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회개다라고 생각하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회개라고 말하기보다는 회개는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회개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이 모든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고백하니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다윗은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결코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라는 동작을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라는 이러한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단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닌 죄를 저지른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해주시기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회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기대하며 기도했던 회개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이죠.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죄악을 지워주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다윗의 회개,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때문에 회개라는 행위를 우리가 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회개라는 행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닌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는 이미 용서함을 받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죄의 대상에서 자유해진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위해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 죄의 자리에서 완전히 돌이켜지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이 죄악된 본성으로, 이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시고 다시는 내 사랑하는 예수님을 나 이 죄악된 손으로 못 박는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주님, 나를 도우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회개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백 번, 수천 번 회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반복적인 죄를 짓고 있다면 우리는 생명에 이르는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아직 나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건져내심을 통해 다시 죄의 자리에 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는 그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죄의 자리를 완전히 등지게 되는 생명에 이르는 진정한 회개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다윗은 시편 40편 2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시편 40편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이 이야기하는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죄의 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죄의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허우적거릴 때 결코 그곳에서 내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곳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결코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셔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서 끌어올리셔야만 내가 그곳에서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만 그 죄의 자리에서, 그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회개하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이미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미 받았느니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용서하신 이유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으로 새겨진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비로소 그 반복되는 죄의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건지시고 끌어올리시는 능력의 손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케 되어지는 이 진정한 회개의 깊은 곳으로 함께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자신의 죄가 완전히 씻겨지는 체험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 죄가 회개하였을 때 정말 용서받은 것인지에 대해서 늘 의심을 품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죄책감이라는 무거움으로 변질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늘 가로막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2년도 이제 1월 달도 다 지나갔죠. 그리고 2월 달이 새롭게 시작되어졌는데 우리는 새롭게 22년도를 향해 달려나아가면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진정한 회개의 자리에 도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먼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인간인지, 내 본성이 얼마나 죄로 가득하고 내가 얼마나 선하고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인지를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내가 나의 어떠한 행위로 인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정결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반복되는 죄의 습관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염창중앙교회가 이러한 진정한 회개의 물결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한 해의 삶 가운데 정결한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기쁨의 충만함을 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누리며 오직 은혜로 한 해를 달려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한 해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또 어제도 이 악한 죄의 본성을 따라 이 죄의 손으로 예수님을 못 박은 죄인입니다.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의 본성에 굴복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건져주시는 능력의 손을 부여잡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너의 죄를 사하였도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 심령의 죄의 결박이 풀어지고 자유가 선포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